4장 말씀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보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욥기 4장은 욥의 그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인 엘리바스가 욥의 고난에 대하여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전하며 이 욥에게 권면의 말을 전합니다. 이 주제는 고난은 죄의 결과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사실은 위로하려 왔었는데 7일 동안 욥과 같이 땅에 앉아서 계속해서 욥의 고난을 묵상하다가 3장에 욥이 탄식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탄식이 아니라 탄식 기도라라고 그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근데 탄식 기도를 듣고 그 탄식을 엘리바스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지금 다음과 같은 권면의 말씀을 지금 시작해서 다음 주에 볼 욥기 5장까지 이어갑니다. 오늘 욥기 4장의 주제는 고난은 죄의 결과입니까? 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욥, 너의 경외함과 소망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과거에 욥은 피곤한 자, 그리고 연약한 무릎을 소유한 자, 그러니까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자, 그런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세웠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훈계를 하였고 또 완전히 기력이 다 빠져서 어떤 그 능력 발휘도 할 수 없는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습니다. 3절에. 그리고 4절에서는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욥은 말로써 그 낙심하는 자, 쓰러지는 자, 이런 사람들을 힘을 주고 그리고 강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엘리바스가 보기에는 당신이 다른 사람은 가르쳐 놓고 왜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였는가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너는 네가 막상 고난을 당하니까 그렇게 힘들어 하느냐 라고 지금 5절에서 말하는 것이죠. 이러면서 은근히 이 엘리바스가 이렇게 시작을 나갑니다. 왜 고난받고 있지? 그것은 바로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지금 잘 나갈 때, 네가 힘이 있을 때 말로 용기를 주었지. 그런데 너 자체는 너 자신은 교육을 안 했어. 너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훈수를 들 수 있을지언정 너 자신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던 거야. 이 얘기는 뭐죠? 네가 지금 과거에 권면했었던 그 말 자체가 실은 위선 아니야? 너도 지키지 못하는 것, 너도 감당하지 못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해서 그렇게 했다는 자체가 너무 좀 위선적인 것 아니야? 라는 것이 지금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는데 그건 네 자랑 아니야? 진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였어? 네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진짜 네 거 맞아? 라고 지금 계속해서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지금 자식과 재물을 빼앗아 버렸는데도 욥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욥의 모든 몸을 그렇게 망가뜨렸는데도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죠? 욥의 친구를 이용하죠. 이것이 사탄의 괴계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직접 행동으로 취하다가 안 되면 때는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동원을 하죠. 첫 번째 동원됐던 사람이 바로 그의 아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엘리바스, 욥의 진짜 막역한 친구 엘리바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이 욥을 지켜주시죠. 욥이 가진 믿음을 지키도록. 잠언 2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 결코 낙심이나 낙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환난을 즐거워하죠. 베드로서에서도 마찬가지 나왔듯이 오히려 환난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또 우리는 징계를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비록 징계받는 그 자체는 사실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 그 연단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바로 히브리서 10장의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오히려 환난이나 징계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받습니다. 여기 욥의 고난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이렇게 계속 언뜻 보면은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 과거 네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었지라고 위로해 주는 것 같으나 그러나 실은 이 엘리바스의 그 저변에 시기, 질투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사탄이 들춰내는 것이죠. 다음에 두 번째 7절에서 11절입니다. 생각해보라. 내가 보건대 너의 위선 때문에 이런 고난이 이른 것 아니야? 죄 없이 어떻게 망한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망한 거야. 잘 생각해봐. 7절. 죄가 없는데 어떻게 망하고 정직한 자가 어떻게 끊어질 수 있나? 우리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그 말씀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악인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는데 그것이 8절입니다.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너 욥, 네가 그 악을 뿌린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속이지 마.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거든. 잘 생각해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죄인이 망하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죄인은 불살라 없어져. 지금 이런 말씀함을 계속 증거하면서 이 엘리바스가 이 욥에게 사실은 위로가 아니라 책망을 합니다. 잘 생각해봐. 너 하나님이 주신 것 그 복 잘 봐.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셨지? 왜 그래? 9절. 하나님이 입의 기운에서 너에게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입의 기운으로 너를 다시 걷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 소리가 그치고 죽어가고 새끼들은 흩어져 가지.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지금 두 번째로 7절에서 11절은 잘 생각해봐. 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지?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 네가 이렇게 된 거야. 마지막 세 번째 12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데 욥, 내가 어떤 말씀을 내가 들었어. 이것이 참 무서우면서도 귀가 쏠깃한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말씀이. 감히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말을 안 해요. 말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하는 것 쭉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은근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이건 참이었어.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바로 욥의 탄식을 지금 책망하는 거고, 이건 분명한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거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죠. 자기 생각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감히 욥 앞에 욥이 여태까지 과거에 했었던 행적, 욥의 어떤 여러 가지 전하는 그 말씀, 그거를 감히 엘리바스 자기 친구조차도 감히 뭐라고 얘기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감히 못하니까 하나님을 탁 붙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은밀한 소리가 내 귀에 들렸고, 13절에 환상으로 보여줬고, 14절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15절에 털이 쭈뼛하고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어. 이게 뭐죠?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받다는 그 얘기죠.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내가 들었어. 근데 그 목소리가 뭐야? 너를 책망하는 소리야.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고 깨끗하겠느냐. 실제 이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엘리바스도 그렇게 느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이 욥도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 가지고 아마 분명히 씨름할 겁니다. 여기서 이 엘리바스는 아마 자기 자신이 어떤 확고한 신념으로 아마 이 말을 전했을 줄로 믿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이 누구야? 우리 죄인이야. 연약한 존재야. 지혜가 없는 우매한 존재야. 그리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지. 인생은 짧아. 매일매일 우리는 죽어가고 있고, 우리의 아름다움, 힘, 능력, 권세, 부, 모든 것이 다 사라지지. 그러니까 욥, 잘 생각해봐. 너 여태까지 이러한 고난받기 전에 너 스스로 만족했지? 그리고 잘못된 위선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했지? 너 그동안 잘난 체 했잖아. 너 지금 회개해. 지금 그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물론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죽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이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계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고난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라고 명령하실 수도 있고 허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에서도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이 엘리바스처럼 기계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뭘 잘못했거나,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가 잘못했거나, 아니면 조부모들이 잘못했거나, 그래서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죠? 아니야. 하나님이 저 사람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실 일이 있어 라고 하시며 눈을 뜨게 하고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시죠.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구주이심을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 순간을 위해서 이 사람은 평생 지금까지 소경으로 살았던 것이죠.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12사도,
그리고 구약시대 그 수많은 선지자들, 그분들은 전부 다 고난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갔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비록 현실적으로는 돌에 맞고, 그리고 민족의 반역자라고 하고, 또 자기 동포로부터 죽임을 받는, 또 이방 권세자들로 인하여 순교를 당하는 그 무참한 곤욕과 고난과 그리고 죽음을 통과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셨고,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의 고난을 기쁘게 받아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순교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정체가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나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십자가에 메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엘리바스처럼 기계적으로 고난은 죄의 결과야 라는 그 프레임에다 탁 넣어버리면 예수님은 헛죽음이죠.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는 고난은 죄의 결과야. 그러니까 욥, 네가 지금 이렇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있지. 그러니까 네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야. 너 빨리 회개해. 지금 이런 기계적인 해석법이거든요.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 면에 대해서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고난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마음에 생각한다는 얘기는 뭐죠?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징계를 주셨는지 그것을 잘 생각해 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돼 라는 뜻이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렇죠? 이 환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영광을 주와 함께 받았으니 또한 고난도 함께 받은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징계를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징계를 당시에는 괴롭죠. 즐거워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징계 후에 연단받는 자들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말씀으로 오히려 그 고난을 기쁨과 감사로 받으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고난에 대한 것은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창세기 3장에 아담의 원죄 이후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바로 고난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고 믿는 신앙인의 계보가 바로 이 성경 전체에 기록되지 않느냐 봅니다. 두 번째, 고난에 대하여 권면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권면하죠? 아픈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려고 왔죠. 욥의 세 친구들이.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위로를 해야 됩니까? 사랑을 뿌리로 둬야 합니다. 사랑 없이 하면 안 되죠.
물론 사람 간에 온전하게 아무리 친한 사람도 어떤 사람이 잘 되거나 하면은 100% 좋아한다는 것보다는 거기에 조금이나마 1% 아니 0.01%라도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사람에게는 작동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욥이 동방에 가장 큰 자로 섰을 때 비록 세 친구가 욥과 같이 동행하고 욥을 칭찬하고 높이 존귀 여겼지만은 그 구석 한 구석에 시기와 질투 마음이 있기에 사탄은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꽹과리요. 비록 예언의 능력을 가졌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이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허무한 것이요.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심지어는 내 몸까지도 들여서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 근본 원인이 사랑이 아니라 다른 어떤 원인이라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위로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생각 내에 그런 죄악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더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권면을 하든지 조언을 하든지 할 때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가 거기에 있어요. 특별히 권면을 할 때, 위로를 할 때, 조언을 할 때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하다 보면은 자기가 자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엘리바스처럼. 그렇게 되면 설사 그 내용이 맞다 하더라도 사랑에 근거 두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버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 하나님께 받은 권면, 하나님께 받은 조언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동시에 그 성령이 받는 사람에게도 역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받는 자도 전하는 자도 그것이 권면이 됐든 조언이 됐든 같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때 서로가 하나가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 주장이 되고 자기 생각이 돼버리기 때문에 상대가 그걸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고난의 마지막이 뭐죠? 인생의 고난의 마지막, 바로 죽음 아닙니까? 죽음은 불행이 아닙니다. 불행이 아닙니다. 안식의 출입구입니다. 우리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4장과 5장. 가인의 계보와 아담의 계보의 차이. 가인의 계보에는 죽음이 없어요. 그러나 아담의 계보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죽음이 있다는 얘기는 자기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의 계보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죽음의 그 통로를 인정도 아니하고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살아. 그거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죽음이 없나요? 아니죠. 죽음은 필연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죽음 이후에 영생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생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어떤 영생이냐는 얘기죠. 믿는 자에게는 주님과의 영생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영생, 바로 영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안식의 시작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라. 바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에 바로 그 죽음이라는 것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바스, 세상적으로 보면 욥의 아주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욥이 고난 가운데 있기에 자기 모든 일을 다 뒤로 하고 욥에게 찾아갔고, 욥의 그 비참한 그 모습을 보고 일주일 7일 동안 땅바닥에 욥과 같이 앉아 있었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막역한 친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그 책망과 그의 생각을 통해서 그의 연약을 지금 들춰내고 계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의 신앙과 신학이 얼마나 얕은지, 얼마나 편협되어 있는지 그것을 지금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가 고백하게 된 것이죠. 우리 이 욥기 4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또 이 세상 가운데 서로가 보면 서로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 고난이 없는 분은 없어요.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 정도 차이죠. 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고 사랑의 줄, 사람의 줄로 우리를 묶어주셨기에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며 저 영원한 안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욥기 4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잘난 듯 생각하고 또 무엇을 또 주장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막상 그것을 잘 듣고 기록해 보면 그 가운데 얼마나 나의 연약과 나의 생각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인지 알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사랑 가운데 저 천국 소망으로, 영생의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